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축제의 날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시작은 4세기경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면서 태양력의 시작인 동지를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삼아서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성탄절의 시작과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성탄절을 가장 큰 축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거나 절기로 삼다 보니까 믿음을 갖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날이 축제일이 되어져 버리고 선물을 나누며 함께 즐기는 자연스러운 문화의 일부가 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성탄절이 세상의 문화와 축제가 되어져 버리고, 또 이제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향락에 마음이 가고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성탄절을 지키려고 하는 변질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배를 뜻하는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의 말인데요,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말이지만, 선물을 나누고 파티를 하며 이벤트를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즐거워야 하는, 그것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간 첫 번째 기억은요, 슬라이드 영화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해서 어느 날 밤 찾아갔는데요, 깜깜한 불이 꺼진 암흑 속에서 이제 영사기를 통해서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 있는 필름을 그림책을 넘기듯이 차근차근 넘겨가면서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비바람과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에 갔다가 아이들이 하는 선극에 참여하고 찬송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했던 선극이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던 구도세 영감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고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108장이 제가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화려한 조명과 트리를 떠올리게 되고요, 또 요란한 행사와 이벤트를 생각하고 선물을 나누어주며 즐기는 것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은 성탄절이 그리스도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기준조차도 잃어버리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성탄절의 기준도 예수님이어야 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화려한 행사와 마음에 드는 선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성탄절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기쁨과 내 만족이 먼저가 되어서 살아가느라 예수님은 내 삶의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나 또 심지어는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까지도 값비싼 선물을 사고 돈을 쓰며 즐기는 것에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아깝고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아멘. 낮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도 부족하여서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시고 또 누일 곳 하나가 없어서 말에 먹이를 주는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베들레헴까지는 150km 정도의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의 여인이 걸어서 그 길을 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르쳐 주신 곳에 목자들이 이르러서 천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도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큰 표적은 또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 시대의 왕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라고 취급을 받는
목자들에게 임하였으며 또 예루살렘과 같은 아름다운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작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임하심으로 비천하고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상징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영광스러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탄의 아침이 왜 특별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본받아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이 땅의 동방박사가 되어지고 이 땅의 목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게 임하는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